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사 그 상한 마음이 영원히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 온전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멀리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님의 은혜가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는지 느끼며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죽은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아멘. 우리 일생이 주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김지만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시와 때의 주인 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으나 주님께서는 저희의 주관자 되시며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며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찮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라의 전국이 매우 혼란스럽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지혜가 너무 부족하여 올바른 판단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아가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움받은 자들을 움직여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저희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즉 진군식을 하였고 대신자들을 위한 작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가나다 운동이 저희 모든 성도들이 실천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저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16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 제하에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염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 태신자 작정하셨죠? 시작. 성도님 태신자 작정하셨죠? 창립 이래로 가장 공격적인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작정만 해도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작정만 해도 은혜가 있습니다. 작정만 해도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요 길치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초행길은 당연히 못 가고요. 몇 번 다녀왔던 데도 웬만하면 내비게이션을 틀고 갑니다. 어디 멀리 지방 갔다가 돌아올 때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내비게이션에 안내해 주시는 그 여자 목소리, 그 음성을 늘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또 운전한 지 좀 되다 보니까 또 돌아오는 길 이제 오다 보면 하남이 보이기 시작하고 뭐 이러면 왠지 좀 자신감도 붙고 합니다. 늘 들어오는 길로 가고 싶은데 가끔은 안내양께서 다른 길로 안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용기가 생깁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고 싶고 내 뚝심을 구고 밀어가고 싶은 마음에 내가 원래 가던 길로 가기 시작해요. 근데 가고 그 갈림길에서 내가 원래 가던 길로, 안내하는 길이 아닌 원래 가던 길로 가는 순간 도착 예정 시간이 20분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고가 나가지고 2차로가 막혀있는 바람에 꽤 많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다른 길로 안내하는 데에는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계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길 막아선 적 있습니까? 부모님이 혹시 결혼 반대를 했거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주님께서 막아서신다면 어떨까요?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걸어간다 생각하고 나는 주님의 분명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걸어가는데 그 걸음을 주님이 막으신다면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막으시는 길들이 있는데요, 요 이야기만큼은 좀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특별한 막으심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제가 6절 읽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같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이 뭘 못하게 하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할 때 그러면 안 돼, 부모님이 타이르듯, 또 아니야 그 길은 좋지 않은 길이야 친구가 조언해 주듯 그럴 수는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길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무시아라는 그 동네 지역에 이르러서 비두니아 쪽, 우리가 좀 이 지명들을 보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성령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도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지도고요. 무시아라는 동그라미 파란색 보이시죠? 이 무시아에서 오른쪽 위쪽에 보면, 북동쪽 쪽에 보면 비두니아라는 소아시아 지역의 북쪽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로 가고 싶었습니다. 뭐하러? 전도하러. 근데요, 다음 한번 볼까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곳은 어디냐? 무시아에서요 배를 타고 건너가 저 유럽 지역 마게도냐라고 불리는 그 지역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내가 그냥 딴 거 잘못된 길 가는데 하나님이 그쪽 아니야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 왜 가려고 했을까요? 복음 전하려고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그의 계획, 그의 작정 안에는 요 소아시아 지역에 대한 돌아봄, 이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 지역 가운데 복음 전하고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 세웠던 곳들을 돌아보면서 안 그런 곳들 얼마나 아직 많아요. 비두니아에도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막아서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 아닌데도 주님이 막아설 때가 있다. 왜 막혔을까? 여러분, 왜 막혔는지는 조금 이따 생각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 인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주님이 인도하실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길 가지 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바라고 구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정말 탄원하듯 하소연하면서 이 길 걷고 싶다고 했는데 나가서는 그 순간이 될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이 있구나.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 만났는데요,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이제 아드님이 30대 후반인데 이 아들이 목회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냥 일반 대학교 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목사님 별로 없습니다. 자기 아들, 자기 딸 목회의 길 내몰려는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너무 어렵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제 아들, 제 큰아들이 제가 전에 뭐 수시 다 떨어지고 정시 다 떨어지고 이런 얘기 해가지고 얘기는 했는데 그 뒤 결과를 얘기 안 해가지고 궁금하신 성도님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 모집으로 서울장신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수시 다 떨어지고 정시 다 떨어지고 추가 모집으로, 추가 합격도 아니에요, 추가 모집으로 해가지고 겨우 끄트머리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직 뭐 목회 길 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부러워하면서 야 너무 좋겠다 고 목사님 하면서 괜히 저보고 밥 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억울하게 밥을 샀습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그 목사님 얘기가 내 아들은 30대 후반인데 그토록 어렸을 때부터 목회의 길 좀 가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생각 없고 관심 없고 이러니까 너무 아쉽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야 40 돼서도 목회할 수 있는 거고 40 넘어서도 신학교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의 길이 더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목회의 길 안 한다고 문제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저 그 아빠, 그 목사님 아빠의 바람이라면 그저 바람으로 멈추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회를 하려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막아설 때가 있고요, 나는 안 할 거야 30살 40살이 됐는데도 주님이 그 세상의 길들을 막으시고 목회 길로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그 길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되었건 무엇이 좋건 나쁘고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내가 걸어가려는 걸음걸음이 때로는 막힐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심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분명한 예비하심이 있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저 비두니아 아시아 쪽이 아닌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는 어떤 예비하심이 있었을까요? 그 뒤에 사도 바울은 영문을 모른 채 성령이 가로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9절, 우리 10절 같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 막아. 성령님이 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길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밤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마게도냐 지역의 한 사람이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빨간색 그 경로, 결국은 가게 되는 그 경로에 있는 한 사람이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와서, 대륙을 건너와서, 문화와 모든 것들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요청의 환상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 마게도냐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구나.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나쁜 길이 아닌데, 분명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을 막고 특별한 길,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심이 있는데 예비하신 영혼이 있더라. 도대체 그 마게도냐 사람은 누구일까 하면서요,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사도행전 16장 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아닐까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자그마치 3명이나.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인물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분명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갔더니 아직 복음 전도할 준비 계획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자기 작정, 자기 계획은 원래 아시아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할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구할까 하면서 기도처를 찾으러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네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한 여인인 루디아라는 여인, 자주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이 심령이 확 열리면서, 사도 바울이 막 복음 전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처가 있나요? 어디 가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회당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물어보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바울의 그 메시지 가운데 그냥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요, 대화를 하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그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 집에 머무르세요. 저희 집에서 늘 계시면서 평안히 쉬시고 말씀도 들려주시고 하면서 루디아의 집이 바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빌립보 교회의 예배터가 되고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기다리는 영혼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대요. 율법 가운데 노력도 했겠죠.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 가운데 정말 그는 그의 인생이 뭐 잘못됐다고 여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의 영혼은 기다리고 있었더라.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그 목소리 가운데 들려주는 예수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머뭇하게 됩니다. 자신도 없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하다가 괜히 관계 틀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전도를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받는 원성이 있다고 합니다. 원성은 원망의 소리인데 어떤 소리일까요? 이 세상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냥 나중에 마지못해 기회 보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원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원성하냐면, 왜 이제야 전해줬어?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전해줬어? 나 젊었을 때부터 알았으면 좋잖아. 내가 너를 만난 지 20년이 넘었는데 왜 이제야 전해줬어? 하는 그런 원성이 있대. 그래도요, 요거는요 괜찮은 원성이에요. 기본적으로 고마움이 깔려있는 원성입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또 다른 원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 나한테 전해주지 않았어? 라는 지옥에 떨어져 있는 친구, 지옥에 빠져 있는 그 누군가 나의 목소리 안에 담긴 복음을 듣지 못해 그곳에 간 사람들의 원성, 왜 나에게 저 세상에 있을 때 얘기해 주지 않았어? 하는 원성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왠지 마음이 부담이 되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았습니다. 떵떵거리며 사는 인생.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그래서요, 성경에 표현해 보니까 개들도 그 몸에 막 헐어가지고 아픈 데를 핥어라라고 될 정도로 불쌍한 영혼인데요, 죽고 나서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이제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불 가운데 너무 괴로워하는 나사로가 아니라 거지가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요, 옆에 있는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요, 저한테 와서 혀에다가 좀 찍게 해주세요. 나 너무 괴로워요. 불타는 이 인생 너무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너와 나 사이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어. 체념한 듯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부자가 생각이 있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 내게 와서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주는 게 안 되면 제가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다시 저 세상으로 가게 해주셔서, 내 아버지 집에 가게 해주셔서
내 형제들에게 네 형 지금 지옥 가 있어라고 얘기를 해서 이 내세 천국과 지옥의 세계를 좀 전해주세요라는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할까요?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29절 우리 같이 한번 29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 식구들 다 사실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다가 돈 많아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오면 제 꼴 나니까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은 거절해요. 그건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뭐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보통 성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합쳐서 율법과 예언서, 성경을 얘기하기도 해요. 네, 맞아요. 우리 곁에 놓여있는 성경, 그 성경의 이야기 속에 이미 가득 들어있는 복음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해줄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주를 믿지 않는다면, 내 새끼, 내가 몸 아파 가슴 아파 낳은 내 아들 내 딸이 교회 나오지 않고 있다면, 만나면 참 좋은 친구인데 예수 안 믿는 것 빼고는 다 좋은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들의 영혼은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무엇을 말 건네주기를, 그 복음을 들려주기를. 그들 곁에 모세와 선지자들로 남겨두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이겠죠. 루디아라는 여인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몰랐어요. 나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녀의 영혼이 기다리고 있더라.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곁에 기다리는 영혼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같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렇게 빌립보에서 첫 만남 루디아를 만난, 유럽의 첫 열매 루디아를 만나고 행복하고,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고 교회 처소가 되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때에 신기한 일이 하나 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빌립보의 사건을 만들게 되는데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자꾸 바울만 보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겠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이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그걸요 계속하니까, 만날 때마다 하니까 바울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머물고 있는, 제가 말씀도 준비하고 있는 목양실록이 1층에 있는데요, 차고지 쪽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차를 거기다 대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곳이 있는데, 날 좋은 날, 볕이 잘 들고 이런 날 창문만 열지 않고 한 번은 문을 활짝 열어뒀어요. 문을 열어두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차에 있는, 제가 차에 운전대에 앉으면 발로 밟는 데를 뭐라고 해요? 발매트라고 하나? 그걸 꺼내다가 막 털면서 청소도 조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으로, 저만 다니는 그 문으로 웬 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발매트를 털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여자분이 한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나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 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양실 안에 제 내실이 있거든요. 저 안에 거기서 설교 준비하고 하는데 청소도 안 돼 있을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목회자들도 못 들어오게 하는 비밀의 공간인데, 거기에 그 여인께서 들어가셔가지고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사는 방은 어떤지 궁금해서 왔대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잃고 있더니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전 그 이후로 트라우마 생겨서 문을 못 열겠어요. 도대체 누가 들어올까봐 문을 열지 못합니다. 목사님 생긴 방, 목사님 있는 방은 어떤 방일까? 여러분, 나쁜 말 아니죠. 이렇게 생겼구나. 자기 혼자 미소 짓고 나갔는데 그게 이상한 건 아닌데 상황적으로 볼 때, 그 여건적으로 볼 때 주어진 그런 모습 가운데에 저는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그에게 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야 라고 외치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됐다, 자꾸 들리니까 괴로움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려는 그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 괴로움이라는 단어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보니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바울이 몇 번 들으면서 이렇게 괴로웠던 그 마음과 평생 동안 이 안에 귀신을 달고 다니면서 내 목소리가 아닌 때때로 나타나는 귀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던 그 여종의 마음과 누가 더 괴로웠을까? 사도 바울은 성가시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얼마나 인생 가운데 갈급함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날을, 귀신으로부터 노임받는 이날을, 귀신의 지배로부터 건짐받고 구원받는 이날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 빌립보 동네에서 그녀만큼 갈급한 영혼이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예기치 못하게 어쩌면 자기의 목회의 길, 자기의 복음의 여정 가운데 거슬리고 또 성가시고 이래가지고 괴로운 심정 가운데 선포한 예수의 이름이었지만 그녀야말로 또한 괴로웠던 여인, 그 노임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랐던 갈급한 영혼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갈급한 영혼 우리 곁에 없습니까? 겉모습으로 볼 때는요 괜찮아요, 잘 살아요, 먹을 것도 잘 먹고 내가 너보다야 잘 산다야 행복하다야 뭐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만, 여러분 그 영혼이 갈급해서 목말라하고 부르짖고 있다면, 그런 예비된 영혼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아갈 건데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돈 버는 거 못 벌게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고소하고 막 난리를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질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데 그곳 가운데서 그 유명한 감옥 가운데서 찬송과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그 안으로 들어가 보고요,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화면 보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볼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같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매질당해서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 괴롭고 억울하고 감옥 가운데 갇혀가지고 소망도 없는 그런 여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행하시는 복음의 사역들, 나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나타난 기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요, 모든 사람의 매엽게 매인 것들이 있죠, 이게 채워진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자유의 어떤 기적을 맛보게 돼.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바울과 실라만 남았는데, 그것을 본 자다가 깬 간수의 책임이 뭡니까? 이 사람들을 잘 지키는 것. 내가 근무 쓰고 있을 때, 내가 경비 서고 있을 때만큼은 잘 지키는 게 이 간수의 사명일 텐데,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을 보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이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것 때문에 아마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의 무게를 느꼈기 때문이겠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재작년인 2023년 통계를 보니까 14,00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 성도도 또한 그 안에서 2,400명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고 그래도 하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내의 소망을 가져야 될 성도들도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느낄 때요. 내가 결코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 앞에서의 무력감과 괴로움 때문이지요. 때때로는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들,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등등 이 수많은 마음의 질병들이 우리를 그렇게 힘겹게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수가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 죽어가는 영혼 가운데 뭐가 도움이 될까요?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뭐 좀 잠깐만요 하면서 좀 상담도 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돌봐줄 수 있는 돌봄의 사역들도 이 자살 방지라든가 이런 거에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채워주는 문제 해결의 방법들도 있을 것 같지만 모두 다 우리 인간이 행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무게를 느끼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할 때 사람이 건네는 위로의 말, 때로는 돌보아주는 그 손길, 때로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완벽한 솔루션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저랑 얘기하면서 마음 좀 푸실래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우리 30절, 31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두 구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으려고 했던,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던 죽어가는 영혼을 만나고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마게도냐에 이르게 한 그 이유,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이었구나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에게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묻는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위대한 복음을 전하더라. 그래서 간수가 그 바울의 다친 데 신라 아프고 막 매질당했잖아요. 거기를 잘 싸매주고 그 다음에 자기와 온 가족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 세례를 받고 온 가족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은 누가 있을까요? 앞서 얘기했지만 우울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 환자들이 우리 곁에 많아요. 시련, 배신 등 관계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이미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더라. 그 영혼들이, 그 죽어가는 영혼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더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루디아를 살펴봤습니다. 자색옷감 장사였는데요, 바울을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의미를 생각해 봤더니 루디아 덕분에 교회가 탄생해요. 다음입니다. 여종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었고요, 귀신이 떠나가면서 귀신으로부터 건짐받는 여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오히려 복음의 사역 가운데 시련이 생깁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는 간수입니다. 빌립보 감옥 간수이고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맛보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있었던 그 기적의 이유는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러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이들은 어떤 영혼이었을까? 다음 볼까요? 루디아는 기다리는 영혼이고, 여종은 갈급한 영혼이고, 간수는 죽어가는 영혼이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설교 초반에 사도 바울의 그 작정한
전도 여행의 경로를 틀으시는, 뜻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했던 그 외침, 그 환상을 보며 마게도냐로 왔던 이야기를 드렸지요. 마게도냐로 와서 주님이 예비하셨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인도하심이 있다면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도 큰 예비하심은 잃어버린 영혼의 예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이유니까.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며 죽어야 했던 단 하나의 이유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여전히 갈급해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볼 수 없지만 지금도 우리 곁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희 셋째 아들이 이제 중학교 막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 3명을 전도를 했는데, 전도만 한 게 아니라 전도하는 아이들을 열심히 데리고 와가지고요, 지금도 중학교 올라가서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를 오는 이유를 제가 살펴봤어요. 저희 집에 놀러도 잘 오고 저도 친하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친구들이 좋아가지고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모이는 게 좋아요. 그것 때문에 오는 아이들이고,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럴 때 특순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특순하라고 하면 해요. 왜냐하면 보장된 선물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뭐냐면 저희 셋째 아들이 살고 있는 집에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그 집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3명의 친구들이 올 때마다 얼마나 성가시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특순 설 때에도 특순 서면 우리 집에 하룻밤 재워줄게, 애플트리 하는데 요거 하면 재워줄, 얘네들이 애플트리도 뭐 특순이고 뭐고 다 해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떠올려 봤어요. 이 아이들은 기다리는 게 있을까? 그 아이들 가운데 갈급함이 있을까? 죽어가고 있을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건 아성인의 집에서 밤새 놀이하는 거 기다리고, 갈급한 건 어떻게 게임 한번 해볼까 갈급해하는 아이들, 죽어가는 거랑은 전혀 연관이 되지 않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성장하는 생명력 넘치는 아이들인 것 같은데, 내가 몰랐을 뿐 그 아이들의 영혼은 이미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제 영혼도 갈급해요. 저 지금 조금씩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마게도냐 환상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외쳤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 과연 누굴까요?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간수, 그 누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도와달라고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영혼이 외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 영혼 너무 갈급해요. 저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 부모님의 영혼이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아, 딸아, 얘야, 나 여기 기다리고 있다. 어쩌면 중마고우 친구의 영혼이 울부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친구야,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해. 나 좀 도와줄래? 어쩌면 그저 인사하며 안부를 묻고 지나던 그런 동네 사람들이 절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기요, 이름도 모르니까 저기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 주변을 보면요, 기다리는 영혼, 갈급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주위를 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깨닫게 하소서 구하며 나아갈 때, 지금도 눈물 흘리며 기다리는 영혼, 지금도 그 갈급함 가운데 괴로워하는 영혼, 지금도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품고 똑바로 바라보며 우리가 그 예비하신 영혼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곁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음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의 가족, 친구, 이웃,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이 있고 괴로움 속 갈급한 영혼이 있고 점점 죽어가는 영혼이 있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삶에, 나의 걸음 가운데에 분명히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잘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기다리고 있는지, 그 누구도 괴로움 가운데 갈급한지, 그 누구도 점점 죽어가고 있는 영혼인지 잘 몰랐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내 곁에 나의 가족이, 내 곁에 나의 친구들이, 내 곁에 많은 지인들과 이웃들이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임을, 괴로움 속 갈급한 영혼임을, 점점 죽어가고 있는 영혼임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주께로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 곁에 그렇게 기다리는 영혼이 있음을, 괴로움 가운데 갈급한 영혼이 있음을, 목에 칼을 대고 점점 죽어가는 영혼이 있음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주님, 루디아가, 귀신 들린 여종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었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의 복음을 생명 다해 전했던 것처럼 우리 곁에 있는 가족, 친구, 지인들, 이웃들, 그들이 바로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임을, 괴로움 가운데 갈급한 영혼임을, 지금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임을 기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498장 찬송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나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 3절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혼을 두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마게도냐 한 사람, 그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외치는 기다리는 영혼, 갈급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를 굽어 살피시고 북녘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가 11주년을 맞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가나다를 시작하였고 진군식과 더불어 두 번째 스텝으로 태신자 작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미 작정한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품어 기도하며 그 예비하신 심령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 작정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외에는 작정만으로도 은혜임을 깨달으며 우리 곁에 여전히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꿈꾸며 생각하며 글로 써서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복음의 길 분명한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힘겹지만, 때로는 지치지만, 때로는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감당하여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전반에 가지고 있는 행사들, 교회 학교의 사명들 주님 기억하사 은혜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신 집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섬깁니다. 그 섬김은 값진 섬김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인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주님이 기쁜 곳에 사용하여 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복 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심령들도 여전히 아프고 괴롭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기다리는 괴로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듬어 주셔서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짐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질병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결받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초대할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이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가장 귀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전하는 은혜의 여정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작성하신 태신자 목록은 1층 사무처 또는 2층 로비에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저녁 찬양 집회는 뉴송 더 가스펠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복음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가득할 이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원 모임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3층 로비에 마련되었습니다. 정원 모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하여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제가 먼저 여러분 뒤에 거 합니다. 가장 귀한 복음을 이번엔 쭉 이어서 시작. 가장 귀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우리 귀한 주제를 가지고 행복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이 귀한 은혜의 시간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태신자 작정 첫날이었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 아직 작정하신 분들은 잘 작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이번 주부터는 부장님들이 연락하고 수요일날까지도 안 내면 우리 행복지기 목사님들이 전화를 할 거예요. 제가 퇴근을 안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회 학교는 5월 달에 작정을 할 거라 4월 말 정도에 작정할 거라 빼고 교회 학교를 제외하고 목표가 3,260명이에요. 태신자 작정이. 근데 어제까지 온 보고만 2,455명입니다. 대단하죠. 우리 교회 저거 보면서 놀랐어요. 뉴송와이하고 글로벌은 이미 100% 초과 달성했어요. 여기는 이제 온 출석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도 기대가 됐는데 제가 보니까 1, 2, 3, 4 행복 공동체 중에서 3행복 공동체가 100%를 넘었어요. 일주일 만에.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대단합니다. 우리 3행복 뉴송와이 글로벌 너무너무 잘했고요. 이제 아마 개수 중이고 취업 중이기 때문에 1, 2, 4도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우리가 함께 달려가면서 태신자를 품고 그 예비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또 내년에
또 다음번에 기회가 있어요. 쌓아갈 때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 집회로 모입니다. 뉴송 더 가스펠,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또 기도할 때에 많이 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애플트리 교육 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귀한 교육의 사명, 또 교육의 사역 관심 있는 부모님들 잘 참여해 주시고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동남로에 하남시 차례가 있고요. 정원 모임을 위한 공간을 3층 로비에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정원 모임이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 공간이 부족한데 거기에 가보시면 테이블이 5개가 예쁘게 놓여져 있어요. 모여서 함께 나누고 또 다른 분들도 앉아 계실 수 있지만 정원 모임 우선해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예비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곁에 예비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예비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길 곁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기다리는 영혼, 갈급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 있음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품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리라 마음속에 다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